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델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주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후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요엘의 아들 분야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야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두구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누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푸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누도바 사람 헬제이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샤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샤시아의 아들 호시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디아의 아들 요엘이요 길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레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했어.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델의 아들 아스마에서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슬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하라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여호와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랫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은 군대를 조직하는 것과 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왕의 참모들을 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고 또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고 참모를 세워가는 내용이기에 이런 내용에서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를 찾기는 쉽진 않지만 이 역대기 기자가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군대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 조직을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알기 위해 다윗 당시 군대 조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왕실 친위대와 또 국방을 지키는 일반 정규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실 친위대의 친위대장은 브나야라는 사람이고 정규군을 총괄하는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다윗 당시 요압 장군이 지휘하는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28만 8천 명입니다. 이 정규군은 12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반은 2만 4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만 4천 명씩의 편제를 반이라 부르고 그 반의 대장을 반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군대 조치로 한다면 사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군대 장관 아래에 12명의 반장, 12개의 사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반은 2만 4천 명의 군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각 반에는 24명의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천부장 아래에는 10명의 백부장이 있고 백부장 아래에는 또 10명의 십부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28만 8천 명인데 이 주목할 것은 28만 8천 명이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처럼 한 50만 명 되죠. 50만 명이 매일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한 달씩만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달이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상비군은 2만 4천 명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만 4천 명을 제외한 26만 4천 명은 뭘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순번이 돌아오는 한 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에는 고향에서 생업에 종사합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는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러기에 국경을 수비해야 될 군인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만 4천 명의 군인들은 국경만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업무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2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넓은 영토를 수비하고 치안 업무까지 감당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정규군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징집되어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2만 4천 명이 국경을 수비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규모로 근무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불필요한 재정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8만 8천 명이 1년 내내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국방비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비는 당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되겠죠. 결국 2만 4천 명의 소수의 병력이 국방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금에 대한 고충을 줄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적으니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정규군은 1년 중 11개월을 고향에서 생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이들이 생업에 종사함으로 국가 경제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부강해져 가는 것이죠. 소수의 군대로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게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의 군대만 근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변 나라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군대를 12개의 반으로 나누어 소수의 군대만이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게 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는 사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하를 보고 또 역대기를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소규모의 군대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런 모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이요 또 군대임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편성한 군대 조직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안전판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준비해 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산성과 요새 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안전판들을 준비해 놓은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지켜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 안전과 생존을 위한 준비들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많은 물질을 준비해 놓은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자신이 일으켜 놓은 거대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넓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가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제가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군대 조직을 보면서 이 군대 조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다윗의 몸부림을 보았으면 합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철저히 지파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2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는 것을 보면 솔로몬 시대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은 철저히 지파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윗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음에도 이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운 것은 지방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이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는 참모 조직을 어떻게 조직하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참모 조직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참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곳간을 맡은 관리, 밭과 성읍을 맡은 관리, 농부들을 맡은 관리, 포도원의 관리, 포도주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 감람나무, 뽕나무 관리자, 또 뭐 기름 곳간 관리, 소 관리, 낙타 관리, 나귀 관리, 양 관리 등 재산을 감당하는 이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관리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분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겠지만 또 왕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재산 관리에 대한 지침을 배웠으면 합니다. 재산은 바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재산과 관련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된다라는 말은 내가 물질의 주인 되지 않고 맡은 자로 산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에 대해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맡겨놓으셨기에 주님께서 여기 좀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곳에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돈 내 맘대로 쓴다라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며 돈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기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웠는데 사실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섭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게 이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오빌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낙타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낙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최소한 이 오빌이라는 사람은 낙타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오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낙타에 대한 전문가였기에 인종과 지연을 뛰어넘어 인재를 등용합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다윗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로서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하며 지냈는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자, 이들 설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지혜가 있어서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사로 세우고 벗으로 세워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지혜를 배워갑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 지혜로운 사람을 가정교사로 붙여서 아들들로 하여금 지혜를 배워가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하고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나의 친구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악한 일을 꾸미는 걸 좋아하고 성정이 악한 사람하고는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친구를 맺는 데 있어서 철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내 삶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군대를 정비하는 내용과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 그리고 참모들을 세우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군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로 적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안전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백성들까지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벌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벌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또한 청지기가 되어 선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이 안전판을 여기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받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안전판을 삼고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방패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안전판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 내 돈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청지기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해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